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창립 때부터 지금 오늘의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과 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오영문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애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마 하신 그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제일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돼서 자녀손이 번성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그 넘치는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번 부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예, 언제나 생일은 좋죠. 예, 우리 생일도 좋지만 교회 생일은 더 좋습니다. 오늘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큰 기쁨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성령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많이 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 머무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멀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세운다 약속해 주셨고 성령 보내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 받고 숫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3,000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 바로 교회가 든든하게 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120명 있었죠.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냐? 물론 교회라고 할 수 있긴 있지만 아직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없는, 아직 힘이 없는. 그래서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심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교회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그 2장에 41절, 그게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얘기죠. 4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데 이 번역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만 그대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인 것처럼 이해를 하기 쉬운데, 원래는 전혀 힘썼다. steadfastly continuing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계속을 했다. 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걸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일어나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새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는 쉐어링이란 말이지. 쉐어, 이렇게 나눴다. 커먼이라고도 하는데 쉐어링을 했다 이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셔서 저들이 합심 기도하고 성령이 막 충만하게 부어진 이후 얘기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쌀 떨어지고, 그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연탄 떨어지고 정말 굶주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기 때문이고,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처음 교회의 모습인데, 처음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 어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죠? 모이기를 힘썼지요? 서로 교제했지요? 떡을 뗐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소유를 같이 나눠 쉐어링 할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 욕심 부리고 이게 다 내 거라고 끼얹지 않고 그걸 교회에다 내놨어요. 걱정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우리 하나 있는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분의 것을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모든 거 다 팔아서 교회 바쳐라, 이건 이단입니다. 각자 살 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 그건 잘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여유가 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거죠. 사도들로 인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교회를 회복하는 셀교회를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 지금 AS를 해드립니다. 셀이 확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 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뭘로 또 기도하자고 그랬죠? 영으로 기도하고, 많은 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표적과 기사 일어나지요. 4장에서도 사도들로 인하여 큰 권능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해져가지고 막 자기 거 그냥 다 갖다 팔아요. 다 갖다 팔진 않았어요. 조금 남겼죠. 자기 그냥 많이 갖다 팔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그걸 또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조건 똑같이 나누자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 주는데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주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없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이런 구조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본주의가 왜 욕을 먹습니까? 자꾸 있는 놈이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처음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면 그런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흘려보내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먹지요, 함께 마시지요, 함께 모이지요, 함께 기도하지요, 함께 찬양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또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 막 나눠줘서 같이 먹지요,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야, 그 예배당 괜찮네, 나도 예수 믿었으면 쓰겄다, 뭐 이래가면서 막 칭송을 하면서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의 모습대로 살면 이런 거는 저절로 따라온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고 그래도 걱정이 생긴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거 그래도 그렇지. 그 처음 교회처럼 살기가 참 어렵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사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사이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불란서 남부에 조그만 시골 마을 앙뒤즈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50년 전에 생긴 건데요. 이 미션 디모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장막전도, 천막 치고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부지런히 같이 전도하고 막 하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끈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사람을 거기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또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는 거 아니?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유리하는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잠자도록 집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게 뭐냐?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 공동체에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의지가지 없는 사람, 마약 중독자, 나그네,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자. 우리는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래 가지고서 이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숙자 데리고 들어오는 게 쉽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 이런 사람 같이 데리고 오는 게 쉽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을 악거이라고 그래서 악거이, 불란서 말로 악거이가 뭐 집이다 뭐 그런 뜻이라는데 내가 따로 해석을 하기를 아주 기꺼이 이 사람들을 모셔드렸다 그래서 악거이라고. 그건 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악거이들을 방 하나에 섬기는 사람 둘이면은 악거이 둘, 섬기는 사람 셋이면 악거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같이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자는 것도 같이 자고. 그 대신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 와서는 저녁에 예배는 꼭 좀 드리자.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주 진실하게 진지하게 전합니다. 뭐 애들이 왔다고 쉽게 말하고 초신자가 왔다고 또 쉽게 말하고 악거이들이 왔다고 거기 맞춰 말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말씀을 깊이 있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쭉 얘기를 하는 바 이 말씀에 직면하여 서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비춰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많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말에 실수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잘못을 말씀 앞에서 그걸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거이들이 들어왔다가도 자꾸만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거이로 들어왔다가 변화돼서 거기서 또 뽀마시옹이라고 하는 3년 과정 신학교 훈련 과정이 있고 또 거기 잘 마치면은 연계된 신학교에 가서 2년 과정을 더 하고 목사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그래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오든가 목사든 섬기는 사람이든 그들은 다 똑같이 대우를 하고 그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거이로 들어왔다가 마약하고 뭐 이렇게 게을르게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삶이 일정하지 않고 일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어려운 일 맡기는 게 아니고 그냥 빗자루 하나 주고 청소하자. 청소를 하는데 그 사람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자. 섬기는 사람이들 같이 따라다녀요. 식당에 봉사하는 거, 그릇을 날르는 거, 그릇 씻는 거, 그것도 같이 합니다. 조금 괜찮아지면은 목공소에 나가서 같이 일합니다. 또 자동차 정비소도 있어요. 거기 가서 또 같이 일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 게 없고 그냥 말씀만을 계속 전하고 사랑으로 돕고 감싸주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이 미션 디모데를 방문해가지고 거기 온 지 한 석 달 됐다는 사람을 만나서 이 미션 디모데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불란서 말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가 서툰데 서툰 영어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bed, 침대지요. food, 먹는 거죠, 음식. 그 다음에 love, 사랑. 그 다음 마지막에 메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거이로 마약 중독자로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갔는데 여기 들어와서 사랑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삶의 용기와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잠잘 자리를 주었다. 먹을 것을 줬다. 그리고 나한테 따로 악거이들만 모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사랑을 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를 주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선교회, 여기는 교회가 있고 동시에 쉼터 사역이 같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50년 전에 자그마하게 한 교회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불란서 전역에 38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쉼터가 북쪽에 서쪽으로 하나, 저 동쪽으로 하나 이렇게 있고 이 교회가 벨기에도 있고 또 지교회가 여러 나라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교회도 무슨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꾸 요청이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있던 사람 중에 나가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사람이 내가 있는 동네에도 이거 하나 세워주세요.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요청을 받으면은 필요를 요구받으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하고 결정이 나면 가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움직이는 그 원칙은 필요가 있으면 움직이는데 물론 모든 필요를 다 응답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 공동체가 마음을 합쳐서 도와줄 수 있다고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이 나면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자기께 아직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사람도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선교회는 이 21세기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던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게 소문이 나서 전 세계에서 견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대표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와서 시스템을 베껴간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정신을 배워가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필요를 따라 나눠줬듯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거를 채워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캠프, 전도 캠프 옛날에 모였듯이 지금도 캠프를 1년에 10번씩 모인답니다. 방학 때는 한 2달씩 계속 하는데 캠프를 껑이라고 불란서 발음으로 그렇게 말한다는데 이 껑에 오면 뭐 복잡한
프로그램 없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사이에 아침에 예배 한번 드리고 저녁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럼 낮에는 뭐 하냐? 낮에는 그냥 자유롭게 앉아서 서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겉껍데기 지나가는 대화가 아니고 이들의 대화는 참으로 솔직하고 깊이가 있는 그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표 목사님 사모님도 거기 간 목사님한테 우리 미션 디모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시끄러운 거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나갑니다. 그 집에 애가 장애인이 하나 있다는 얘기도 해주고 자기의 숨기고 싶은 그런 얘기 같은 것들도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꽁에서 만나면은 2명, 3명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다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죽어도 못하죠?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말한 내 모든 연약함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얘기를 들었으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냥 하이하고 지나가면 모를 거를 얘기를 깊이 나누니까 저 사람 사정이 어떻구나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음과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5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모임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그게 특징이랍니다. 노 플랜,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럼 어떻게 사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 앞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을 공동체에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면 가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일정에 쫓길 필요도 없고 재정에 쫓길 필요도 없고 뭐에 쫓겨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아주 멋진 공동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6.25 때 피란 갔다고 하는 가덕도 있죠. 가덕도에 가덕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할머니 신자만 18명일 때 이성수 목사라는 분이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10여 년 됐다던가요. 무슨 사역을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 거니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안식년이다 혹은 또 잠시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리면은 어디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애를 먹는 걸 보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머물 데를 마련해 주자.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을 해서 한 집, 2집 마련했는데 지금은 한 15채, 16채 된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을 모시는 집이.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지역에 있던 선교사를 열심히 섬기고 갔다도 오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거제도에 목회를 하면서 거제도에서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선교사 출신이 호산나 교회를 하면서 이 사람도 가덕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섬겼던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자기도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쉼터를 마련해 놓고 선교사들을 누구든지 오시라고 이게 받아주는데 우리 교단만 받아주는 거 아니고 교단 묻지 않고 어느 신학교 나왔냐 졸업장 가져와라 그런 거 안 하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런 거 기한도 안 정하고 그냥 언제까지든지 계실 때까지 계시라고 마음 편히 계시라고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는지.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소식을 듣고 여기 좀 어디 있을 만한 데가 없나 하고 왔는데
근데 마침 이분들이 준비한 그 방의 크기가 이분한테는 맞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많아서 방이 한 두어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여기하고 맞질 않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붙잡았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거제시의 아파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비워줬습니다. 이 집은 어떠냐? 이 집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날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랬더니 돈은 하나님이 어디서 주신대요. 감동받은 사람이 주든가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디모데선 교회, 가덕교회, 거제 호산락교회 몇 명 안 되는 신자들 가지고도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좀 막 부끄럽더라고요. 이야, 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신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순종하면 만유의 대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분이 공급자가 되셔서 공급해 주신다. 이 신학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그 1절 2절 보면은 다윗이 막 도망댕겨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도망자 신세로 도망댕기다가 아둘람 굴에 얼마 동안 머무는데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400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아둘람 굴이라고 저 뭐 이렇게 들판에 뭐 이렇게 굴이 막 일로 뚫리고 저리 뚫린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도 쫓겨 도망다니는 마당에 자기 가족 거느리기도 힘든데 400명이 왔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왔습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누가 왔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온갖 말썽쟁이들이 다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포용했습니다. 다 품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설교에 저도 잠깐 들었어요. 다윗이 온갖 문제를 안고 원통하고 분하고 막 빚지고 막 그렇게 도망쳐온 사람들을 어떻게 잘 그걸 다스렸을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시끄럽고 그러면 다윗이 저기 바위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댕그랑댕그랑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불렀을 거다. 다윗이 막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으면은 싸우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아이고 저 다윗이 찬양하네, 다윗이 기도하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래가지고 다들 조용히 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상상에 맡기고 어쨌든 그 400명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윗이 잘 품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성품이 변하고 그 모든 행실이 바뀌고 그 싸우던 포악한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 될 때 이들이 다 장군이 되고 천부장 되고 백부장 되고 다윗 군대 용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처음 교회를 자꾸 회복하려고 그럽니까?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원래 모습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약속한 거 다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세우겠다, 성령 보내시겠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에 동시에 성취됐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거는 성령께서 오신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누구하고 바톤 터치를 해요? 성령님하고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 성령님이 하실 일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교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뭐 된다 그랬습니까? 증인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하다가 가룟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가버렸는데 우리가 하나 더 뽑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자 하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출입하실 때 같이 다니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본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을 우리가 뽑자.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는데 이 마띠아의 사명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게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인데 이 마르투레스에서 영어 마터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순교하고 증인이란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증인이 된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말하다가 죽을 수 있는 위태위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당장 북한이 그렇고 저 회교권이 그렇고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죽을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라, 증인이 되라, 그럼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증인 되라,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증인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증인이 되냐?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 받고. 그래서 증인 되라. 우리가 이쪽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은 제대로 된 기도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열매가 못 맺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정말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었을 것이다. 나는 벌써 죽어서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됐을 거다. 그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목적을 깨달았다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증인이 되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을 품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증인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권능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 낫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 사람들을 섬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를 따라 채워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고 나고 할 것 없이 문제가 뭐냐? 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선교에서도 거기서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다 믿지 말고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정말 그 사람이 그 말 그대로 사는지 그 사람의 삶을 봐라. 삶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그건 헛된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죠?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질 않습니까? 근데 제일 사랑 없는 데가 교회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들 하질 않습니까?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워도 야, 내가 좀 실수했다. 우리 막걸리 한잔하고 풀자. 그래, 너도 한잔 해라. 나도 한잔 했다. 그래가지고 두어 잔씩 먹고 건하게 취해서 어깨동무하고 다 잊어버리고 가는데 교회 요것들은 말이죠.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누가 잘못하면 딱 기억해가지고 딱 꼽을 쳐놓고 절대 안 잊어버리고 일만 생기면 해집고 이거 교회가 아니죠.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이 100데나리온 가지고 막 감옥에 넣어라 그러는 아이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런 놈이 누구예요? 그런 놈이 지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립 44주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방법 2가지, 그거 힘쓰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되는 거. 그 다음 가난한 사람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품에 안고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살았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해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과 전도는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복음 전도지 주고 막 쫓아가 주려고 그래도 안 받으려고 도망가고 예수쟁이들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막.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대로 살질 않아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2가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증인이 되는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신 2가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한다. 둘째로는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관용과 포용으로 끌어안고서 같이 울고 같이 울므로써 간다. 이렇게 할 때 저절로 증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하루아침에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재정을 다 어떻게 쓸 것인가 할 때 최부려 불고 반대는 할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어쨌든 재정을 모아서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 가난한 사람, 우리 이웃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병 들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요즘에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취직도 안 되고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갈 방향도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갈팡질팡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 수많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교회, 체질을 바꾸고 교회 구조를 바꿔서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